우리가 성경의 제일 처음 5권 모세오경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또 혹은 일상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율법서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단지 말씀의 형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자체로 우리의 삶에 무엇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사건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 사건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도 나누었죠. 그러면 이제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실제 그들이 삶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는지를 밝혀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내 삶에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삶에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극대화해서 여기에 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무엇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곧 사건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된 영역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 되게 하는 역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끝없이 말씀하셨죠.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선지자, 이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긴 했습니다만 사람은 바뀌었지만 무엇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하나님의 방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이 사건이 되었다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곧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사건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기대할 만한 우리의 상황이 아님을 2절이 보여줍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위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뭘까요? 모세가 죽었으니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전에 모세에게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걸출한 믿음의 거장,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위협이 되고 위기처럼 느껴질 만한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단을 건너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 지류를 봅니다. 요단강 지류를 보면 정말 제가 이쪽에 있다가 요단강이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요단강을 건널 만큼 그런 짧은 지류들도 있습니다. 시냇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짧은 요단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시기로 볼 때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그때에는 첫째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있어서 도무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인 그 범람하는 물을 보면서 어떻게 건넙니까?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마치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이전의 역사와 같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시점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들을 두고 여호수아가 갈등하거나 혹은 여지를 두어서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1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즉각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무엇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따져 물을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후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단지 증명하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 사이에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미 신명기 34장에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어디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자, 그러면 말씀과 사건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침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계획하신 걸까요? 주셨을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뭐하였나니?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뭐하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너희 거야. 너희가 가져가도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것으로 지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사건이 되고 주신 것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순종이라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당부하여 명령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차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와 같이 이룸을 경험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삶의 태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삶의 태도를 지속하여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늘 우리를 뭐 하기 때문일까요?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도 그 약속하신 것을 보는 것보다 그 이면에 지금 내 앞에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위기가 나를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고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형통하리니라고 하는 7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이미 주신 것을 차지하는 게 형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선포하여서 차지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을 보고서야 형통하게 되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였다면 이미 나는 형통한 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지경이 깨어짐의 현장에는요, 항상 불순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복된 지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상실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까지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 벌어지지 않은 뒤에 오히려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의 지경을 겪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상 숭배한 불순종의 역사 때문입니다. 또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터인데 너희는 반드시 무엇하라고 말씀하나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신명기 3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지향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형태로 주셨을까요?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지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또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10절에 여호수아와 같이 이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력이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 후반부에 여호수아의 등장과 함께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셨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고 레위지파, 또 고핫 자손, 또 제사장 이런 그룹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위한 리더십일까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곧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여호수아 이후에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선포하여, 설교하여, 당부하여가 아닙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여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의 장관처럼 세워진 것이고
그 관리들은 땅을 차지하기까지 전쟁의 한복판에 나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가지고 나아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겁니다. 승리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까지 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신앙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부재나 또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나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11절에서 하나님이 증명하듯 말씀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 중반부에 보면 요단을 뭐해요? 건너라고 말하죠. 요단을 건너. 여기 건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11절이 시작되는 그 시작에 진중에 뭐하며? 두루 다니며. 역시 아바르입니다. 너희가 아바르하며 백성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요단을 아바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있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바르는 어떤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너희가 진중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두루 다닌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두루 다님과 같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도 평범한 일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위협이라고 위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탄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내가 누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가 요단을 건너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내 진중을 두루 다닌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두루 다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관리들에게 전달되었고 관리들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주셨을 때 이 9절까지 말씀처럼 나도 그냥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나를 통해서 이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같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갖고 있어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새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새 계명이 성취되는 사건된 것이 어디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이죠.
그 말씀이 사건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서 이제는 온 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내가 누리는 은혜의 사건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것이 선포되고 고백되고 증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지체들을 많이 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말씀을 똑같이 받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낙담합니다. 그렇다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사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히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건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대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읊조릴 때에 주님이 말씀이 내게 사건되게 하시는 이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고 고백되고 선포될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찬미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같이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